예레미야서 3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 왕 10년 때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 예레미야는 쉬지 않고 예언을 합니다.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냥 죽지 말고 바벨론에게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시드기야는 본래 반바벨론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시드기야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이 예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유다를 붙이셨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이 포위를 뚫고 나갈 수가 없다.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지금 누가 할 얘기입니까? 바벨론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같이 말하느냐? 이같이라고 하는 말은 왜 이렇게 흉한 얘기를 계속 하느냐? 왜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인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좋아서 했겠습니까? 아마 울면서 했을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 예레미야를 성전 뜰에다가 가둡니다. 완전히 갇혀있는 감옥은 아니지만 그 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삼촌 하나멜이 찾아올 텐데 아마 너에게 매우 어려운 부탁을 할 거다. 그 하나멜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땅을 사줘야 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바로 예레미야 너다. 지금 감옥에 예레미야가 있는데 이제 나라가 다 기울어지고 이제 끝장나려고 하니까 땅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이 되는 걸 좀 만들려고 아마 그걸 팔려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이 유대인들은 땅이 생명입니다. 그 땅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그래서 땅을 팔려고 할 때는 가까운 친척이 먼저 사줘야 됩니다. 왜? 다른 가문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땅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 친척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어요. 지금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조카의 땅. 지금 나라도 뒤숭숭하고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걸 사준다고 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거고, 또 하나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 삼촌인 예언자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와가지고 내 땅 좀 사달라고, 내 땅 좀 물러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 보면 8절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뭐가요? 하나멜의 그 말이
하나멜이 삼촌 넷장 사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자, 투자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함부로 안 합니다. 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생기는 곳에 돈을 넣는 게 투자예요. 그래서 돈이 되면은 요즘 목숨 걸고 융자 받아서 집 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게 지금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땅 사뒀다가는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아무나 뺏어가도 돼요. 나라가 망하면 자기 땅도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투자 설명회가 아니에요. 어디 가가지고 돈 얼마 넣으면 굴리면 돈 얼마 된다. 이런 투자 설명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동산 설명회, 무슨 다단계 설명회, 다 투자 설명회예요. 야, 이거 들으면 이거 하면 돈 되겠구나. 몇 번만 굴리면 큰 부자 되겠구나. 이게 내게 이익이 되겠는가? 내게 돌아올 게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 나를 알아주겠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물도 버리고 세관 책상도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그게 순종이죠. 이거 투자하면 얼마 줄 거예요? 이자 얼마 줄 거예요? 이것은 투자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말 같지 않은 그런 제안을 할 때가 있어요. 내 거 뺏어 먹을 것 같은, 나를 이것밖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억울하고 어떤 때는 다 뺏기는 것 같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내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것.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그런 길을 걸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고 물만 먹고 견디는 게 보통 사람들 한 달 정도는 견딘다고 합니다. 물을 안 먹고 며칠 견디느냐? 3일 견딘다고 합니다. 3일. 공기를 안 마시면 몇 분 견디냐? 그냥 몇 분 견딥니다. 몇 분. 그런데요. 한순간도 사람을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소망이 없을 때예요. 그럴 때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항상 네 마음속에 예비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전도란 뭐예요? 전도는 바로 희망을 전하는 겁니다. 내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해요. 내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천국 얘기를 안 합니다. 내게 희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아무 얘기가 할 게 없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지. 희망은 복음에 있다.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희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에레미야가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곧 회복이 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회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땅을 좀 사달라고 하니까 야, 그 땅을 사줬다 뭐하냐? 누구한테 뺏기려고? 내 거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모순이에요. 나중에 땅을 돌려받을 거라고 믿는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말씀을 증명하려면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레미야는 진정한 선지자구나. 자기가 전한 말을 자기가 믿고 있구나.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제는 잃어버릴 땅이 되는데도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지금 투자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구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희망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어요. 계약서를 쓰는데 2장을 써가지고요. 한 장은 여러 사람에게 돌립니다. 여러 사람에게 돌려요. 왜? 나는 지금 희망에 투자를 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자기 삶을 공개해서 나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전한 바 그 말씀에 나는 내 인생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어요. 이 에레미야의 행동은 백성들에게 큰 힘을 줬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항아리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봉인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타임캡슐이에요. 반드시 되어진다.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캡슐에다가 묻어가지고 미래, 오늘,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것을 다 묻어가지고 앞으로 100년 후에 열어보도록, 앞으로 50년 후에 열어보도록 지금 그런 게 땅에 많이 묻혀 있어요. 서울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바로 타임캡슐이에요. 땅속에다가 보물단지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타임캡슐에다가 믿음으로 묻는 거,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어지는 그날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게 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미래라고 하는 건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그 미래가 눈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좀 멀리 있어서 보기에 좋은 겁니다. 미래가 항상 내 눈앞에 있으면요, 겁먹어서 못 살아요. 우리 미래라고 하는 건요, 멀리 있어서 보기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미래가 내게 다가와서 이루어지는 거죠. 별이 그냥 내 눈앞에서 막 머리 위에서 불 타오르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미래는 온다. 살다 보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한다. 믿음으로 투자한다. 먼 미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오늘 또 투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반드시 그 축복의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자기 조카의 땅을 산 이유입니다. 17세기 예레미야는 일반인의 1년 임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큰 돈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무슨 지금 땅을 사두라고 하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땅을 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샀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게 참 많습니다. 교회 부흥이 중단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하루에 몇 교회씩 지금 문 닫고 있다. 심지어는 1년에 2,000교회, 3,000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땅이 꺼지게 한숨 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걸 우리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숨을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탓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에레미야가 이 아나도에 있는 땅을 산 일은 참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뭔가를 투자하면서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땅에 묻힌 그 보물단지를 갖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았던 그 한 농부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미래를 위하여 아나도의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 자체가 투자 설명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